저는 그 영화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그린 영화가 한국 영화의 기록들을 깨면서 지금 1,500만 명 이상이 봤다고 하는데요. 1597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의 도도 다카도라 총사령관과 구르지마 마찌우사 등이 이끌어 온 333척의 대함대, 일본의 함대와 맞서 싸웁니다. 333대의 배가 왔지만 약 200대는 수송선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육지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일본군을 서쪽 부분에서 이 배가 서해상으로 들어와서 서쪽에서 보급을 하고 그리고 합쳐서 한양으로 진격하는 것이 일본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수군들 133척의 군함과 200대의 수송선이 우리나라의 서쪽 부분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한양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합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왜군들의 군함을 상대해서 싸운다라는 것, 누가 봐도 전력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12척이 133척을 상대할 수 없겠지요. 11대 1의 그 싸움에서 당연히 133대의 배가 12척의 배를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터인데, 바로 그 명량해전은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만든 위대한 우리나라의 전사에 남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와 같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40만 명의 군사와 26,700명의 군사가 싸우는 겁니다. 모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입니다. 40만 명의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 26,700명의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한 겁니다. 당연히 그 결과를 우리가 예상해 보면 40만 명의 군인이 26,700명 15대 1의 싸움을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터인데, 오늘 이 전쟁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어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묵지 않고 일부러 이스라엘 민족인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바로 기브아 사람들이 사는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로 그 레위인의 첩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숨지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레위인도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죽은 자신의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시신을 부분 받은 12지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베냐민 지파가 같은 민족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결국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 비극으로 이 일은 더 커져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전쟁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전쟁은 총 3회에 걸쳐서 승패가 판가름 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 전투에서는 쉽게 이길 줄 알았던 이스라엘 연합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쉽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그 말은 이스라엘 연합 지파는 40만 명이었고 그들을 상대할 베냐민 지파는 겨우 26,700명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15대 1의 싸움 당연한 거지요. 40만의 군사가 이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40만 명의 이스라엘 지파의 군대의 전사자가 2만 2천 명이나 되었고 베냐민 지파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투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그 적은 숫자의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결과는 또 18,000명의 전사자가 이스라엘 연합 지파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전적으로 본다면 이제 2패에 해당하는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전투가 벌어지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연합 지파는 30명의 전사자를 내고 베냐민 지파 26,700명 가운데 25,100명을 죽이며 이제 세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1승 2패의 전적, 수치의 통계는 표면적인 결과 분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인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 세 번째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를 저는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될 때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모여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내가 이미 베냐민 지파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해 놓은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질문이 누가 먼저 갈까요? 누가 나중에 갈까요? 라는 질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다 먼저 결정해 놓고 나머지 누가 먼저 갈까 나중 갈까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 삶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를 저는 솔직하게 우리가 이 아침에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할 것들은 묻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다려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처리해 놓고 그 다음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과연 내 삶은, 내 신앙은 혹시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내가 중요한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해놓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았는지,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자식의 일이건 부모님의 일이건 교회 일이건 회사 직장의 일이건 내 눈, 내 마음, 내 생각, 내 이득에 따라서 내가 먼저 다 결정해 놓고 난 다음 그 다음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나님이 하실 일로 넘겨버린 적은 없었는지 냉정하게 이 아침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였던 처음의 모습으로 더 한번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파 앞에서 레위인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억울한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 레위인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골라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을 쓰셨는데, 그 레위인이 오늘 말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일 가운데, 내가 당한 일 가운데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 레위인도 당장에 나에게 일어난 일,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방책을 내놓으라고 지금 이스라엘 지파 앞에서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지파가 의견을 모읍니다. 8절 9절에 보면 첫 번째 그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고 베냐민과 전쟁을 하자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립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서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전쟁하는 사람을 10분의 1로 정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자라는 방책을 내놓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세 번째 결정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세 번째 결정은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이 한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자라는, 그들이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그대로 그들을 징계해주고 그들에게 당한 만큼 갚아주자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 자신들의 의견, 자기들의 방법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처음부터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 두지 않습니다. 내 의견, 내 생각, 우리의 의견이 먼저고 우리가 내놓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하자, 전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베냐민 지파에게 그대로 보복하자. 정작 중요한 건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 놓고 나머지 누가 먼저 갈까요? 이것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만 대답해 줍니다. 유다, 만약에 질문이 달랐다고 한다면, 만약에 기도의 내용이 달랐다고 한다면, 원초적인 본질적인 질문부터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먼저 물어보았다면 하나님의 대답도 달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결정해놓고 시작한 이 첫 번 전쟁에서 22,000명이 전사하고 나서 그들은 울며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두 번째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냅니다. 야, 어떻게 질 수 있어? 다시 해보자. 그래서 첫날과 마찬가지로 전열을 가다듬고 싸움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싸우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고 전열을 갖추었다. 싸울 준비를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40만 명이 26,700명 못 이길까? 그래, 22,000명이 죽었어. 첫 번째 전투에. 아직도 37만 8천 명이나 있는데 그까지 26,700명이야. 뭔가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또 싸워보면 설마 지겠느냐라는 겁니다. 15대 1일 때나 14대 1이 되었을 때나 아직 우리가 더 힘이 세다, 아직 우리가 숫자적으로 더 우세하다, 아직 우리끼리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전열을 다시 갖추고 다시 싸우면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똑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도 다를 바 없이 18,000명이 죽고 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세 번째 전쟁에 임할 때의 모습, 그 모습은 첫 번째, 두 번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성경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중반부터 달라진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저물도록 금식하고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전쟁에서는 금식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 전투에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물도록 금식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아요. 내가 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면 할수록, 금식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힘이 점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은 자기 힘을 빼는 겁니다. 40만 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자기 자신을 26,700명쯤이야 무시하고 과신했던 자신들의 교만을 금식을 통해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 금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 시간만큼 내 육신의 힘은 점점 약해지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 채우겠다라는 신앙적인 결단이 바로 금식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이 이어서 나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전투에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에서 1순위에 해당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번제였고, 더 나아가선 번제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과 의미로 바치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화목제는 깨어진 평화를 위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진 그 교만을 금식을 통하여 내려놓고 하나님께 새로운 결단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베냐민을 원수처럼 취급하며 똑같이 보복해주겠다는 그 결정의 자리에서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 공동체의 회복을 찾을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묻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27절에 이어서 가보면 그때에는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과 두 번째 전투에서 보이지 않았던 언약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바로 세 번째 전투에 나가기 전 바로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기 있었고, 바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 성막은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 성막이 어디에 설치되어졌느냐?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막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실로에다 하나님의 회막을 세워놓고 바로 그 하나님의 회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막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라고 사사시대에도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에도 이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사사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국 시대로 들어갈 때에 이 성막과 언약궤는 또 어디 있었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를 담당하고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하고 새로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 있었을 때에는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그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과 싸워보자.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장면, 그게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러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사시대 이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고 사사시대 때도 실로에 있었고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 보관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전투에 임하기 전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그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 26절에 보면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서 지금 베델로 옮겨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서 있는 바로 비느하스와 더불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던 이스라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그 언약궤를 지키는 비느하스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이지 않았던 비느하스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아론의 손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아론을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면서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이끌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의 자녀들의,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의 직분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론의 손자라는 말은 여러분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묻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귀하지 않아요. 제사장 찾아가서 묻지 않아요. 영적인 지도자 별로 상관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비느하스, 하나님의 제사장을 오늘 모시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가는 민수기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에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을 섬기게 되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하려고 하셔요. 그 일을 선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 지파 중에 족장 가운데,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일을 서슴없이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자기 처소로 이스라엘 지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장막에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음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방 여자를 마음대로 자기 집으로 들여와서 음행을 하는 일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그 일을 앞장서게 됩니다. 이때 바로 비느하스가 그 장막 안으로 쫓아 들어가서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와 그 음행을 저지른 여자를 동시에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 비느하스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서 이방 여인을 서슴없이 데려와 음행하는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당할 그 죄를 바로 비느하스가 속죄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 비느하스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를 진지하게 신앙의 기본적인 자리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전투에서는 묻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하반절에 보세요. 네 번째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러분, 이제 질문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들이 전쟁하겠다고 다 결정해놓고 누가 먼저 갈까요? 다시 두 번째 전열을 가다듬고 싸울 준비를 다 해놓고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그들이 이제는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가 이제서야 하나님께 올려졌다라는 겁니다. 싸우는 것을 자기들이 결정했던 이스라엘 지파들, 그리고 누가 갈까요? 하나님께 나머지 것을 물었던 그들, 다시 싸우겠다고 전열을 가다듬고 자기의 군사력만 믿고 또 싸우러 나가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전쟁을 하는 것이나 하지 않는 것, 그 모두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면 우리 안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요. 다시 싸울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Shall I again go out to battle? Or shall I cease?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밖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두 번째는 전쟁하겠다고, 당연히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이제는 가장 원초적인 자리로, 가장 처음의 질문의 자리로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저희가 전쟁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분명한 신앙적인 기도가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달라진 것이 2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제야 하나님도 분명하게 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가 맞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먼저 드려져야 할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여기서 그만 스톱하겠습니다. 지금 멈추면 손해날 수 있어도, 지금 그만두면 좀 창피해져도, 지금 그만두면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 기도가 드려지자, 이 질문이 하나님께 드려지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승리를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다 결정해 놓고 그 다음 하나님께 나머지 거 묻지 말고, 먼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지 말라 하면 지금 손해나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그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40만의 군인을 과신하면서 살지 마십시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재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쌓은 인생의 경험, 내가 남들보다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이 배운 학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회적인 그 지위, 남보다 낫다고 하는 그 교만, 26,700명쯤이야. 내가 40만이나 되는데 뭐가 문제고 뭐가 걱정이야. 그냥 시작하면 이기는 거야 라고 했던, 자기가 세상에서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힘을 빼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들로 섰을 때 그들이 흘렸던 눈물을 기쁨의 함성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배보다 먼저인 것이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과 함께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나갔을 때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계명이 들어있는 그 법궤 앞에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 그리고 그 법궤를 모시고 서 있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와 함께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의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결단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이 무엇일까를 물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 결정을 하나님께 통보하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그 결단, 가든지 멈추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기도와 그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내일이 승리로 약속되어지는 응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40만 그 군사의 힘을 믿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먼저 결정해 놓고 중요한 것들은 내가 다 먼저 결정해 놓고 나머지 것들만 하나님께 맡겼던 이스라엘. 두 번의 실패 가운데 그들은 다시 원초적인 신앙의 자리,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의중을 묻습니다. 하나님, 나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가지고 살면서 이스라엘 지파처럼 하나님보다 먼저 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해놓고 그냥 하나님은 나머지 것만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미루어 놓았던 일들, 그런 삶의 조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시작하든 무엇을 하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